부활절로 가장 조용한 부활절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안 하고,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힘 주심과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잠그고 거기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지? 우리 채찍질 맞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너 왕으로 왔다며, 유대인에 왕관 써야지. 그러고 가시로. 내가 그 가시를 이스라엘에 직접 만져봤는데 우리나라 가시하고 달라요. 훨씬 긴 가시고 훨씬 딱딱해요. 이렇게 가시관 써 딱 누르면 확 찔리고 피가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너무 제자들이 쫄았어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죠. 이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있던 그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격려할 때 그들이 다시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고 그들이 일어나서 갔어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주눅들었지요. 이 전염병은 현재 한국의 교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은 중세시대에 교회에 큰 타격을 줬고 유럽의 그 교회를 몰락하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흑사병이 온 유럽을 힘들게 했고 교회에도 너무나 큰 타격을 줬어요.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는데 목사님인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나요. 아니, 목사님들도 병이 걸려서 막 죽네요. 이게 뭐야? 전염병은 숨어 있어야지. 교회 가도 안 되겠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던 그 모임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면 뭐가 생겨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교회 안 가도 괜찮네?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안 가도 계속 안 갔더니 나 흑사병도 안 걸렸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 흑사병은 교회를 징벌하기 위해서 쓰여진 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나 예수님 믿을 때 옛날에 그때는 좋았지. 그 처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 말씀,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처음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이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니콜라오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1등이고 2등이 부목사고 3등, 4등이 장로들인데 피라미드 구조가 가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 이걸 미워했고요. 하나님이 나도 이걸 미워하노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요.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유럽에서 옮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철저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흑사병 패스트예요. 패스트는 이 환자의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에서 흑사병이라고 그래요. 흑사병은요, 성경에도 낯설지 않게 언급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제 이런 흑사병이 있었나? 이 흑사병이나 칼이나 전쟁 굶주림 사나운 짐승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죠. 흑사병이 내린 경우가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이제 백성들이 막 지고 군인들이 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휘세인지 그 남자들, 군인으로 출동할 수 있는 남자들 숫자 한번 세워봐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많아?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왜 나를 의뢰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뢰하려 그러니? 이러면서 징벌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게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가 7년 기근이에요.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석 달 너가 도망갈래. 그 다음에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건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세 가지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래 그래요. 석 달 동안 너가 도망 다닐래.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3일간만 이 온 땅에 온역, 싹병, 지금 코로나 같은 걸 임하게 할래에 물어요. 다윗은 3일짜리가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에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더라. 3일 동안 바이러스가 완전히 압도를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왜 미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왜 이탈리아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이탈리아, 로마,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 엄청났었죠. 건물만 있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많이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나라에는 왜 온통 난리 나다가 사람들이 죽었을까? 왜 어떤 나라는 거의 안 죽을까? 우리는 이 온역이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들이 너무 그 세태를 따라서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였어요. 코로나19와 같은 흑사병이었고 그때 당시 대처를 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격리해라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낫지가 않고 이러니까 교회는 몰락하게 돼요. 주님이 이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주님의 부활이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교회 예배를 안 드려요. 많은 교회가 주눅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예배 하세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한 주, 두 주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온통 마스크. 어떤 사람들은 뭐 어때? 내가 빨리 죽으면 주님께로 갈 텐데 뭘 마스크를 그렇게 집착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껴기도 해야죠. 제자들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주눅들어 숨어있기 시작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나 그냥 고향으로 갈래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냥 피 잡으러 갈래. 내가 나 주님 3번 부인한 형편없는 놈이잖아. 거기 제자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래 베드로야 너만 그랬냐? 우리도 도망갔는데 우리 같이 고기 잡으러 가. 이러고 가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3번째 만나요. 2번째 만날 때까지도 이 제자들이 아직 힘을 얻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주눅 들어서 도망가 있는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키기 시작했죠. 주님은 그걸 40일 동안 하셨어요. 주님은 왜 부활하시고 금방 성천하지 않으셨을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다른 여자들을 힘을 주고 부활은요, 부활절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걸 기념하는 때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앞에 있는 1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게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베드로의 집터를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배가 여러 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주님의 뭐 수제자? 아유, 내가 뭔 수제자야. 주님을 부인하고 이랬는데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창피해서 안 되겠다. 나 두려워서 안 되겠다.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간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그냥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가십니다. 베드로가 갈 때 제자들이 여러 따라갔지요. 3절과 4절을 보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그 바다는 정말로 익숙하게 자기가 날마다 고기 잡던 곳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몇 시에 나가면 고기를 잡고 어느 쪽으로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도 못 잡습니다. 참 힘들겠지요. 4절 보죠.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여기 왔다 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광경은 처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했던 누가복음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른쪽에 던져 그랬더니 내가 주님 하나도 못 잡았지만 나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주님은 목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던졌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깊은 데 가면 고기가 못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고기가 너무 많아 다른 배까지 동원되고 2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해가 떠오르는데 고기 절대로 안 잡히는데 이렇게 가득히 잡히도록 하시는 분,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한 자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러고 꿇어 엎드렸더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5절과 6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냥 고기 잡았었는데 오늘 배 오른쪽 던져볼래 그래. 지금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뭐 오른편에 던진다고 잡혀? 많아졌어요. 밤이 지나도록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은 힘든 수고에도 결과가 낙심될 정도로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곳, 같은 일, 같은 상황에서 전혀 소득이 없었어요. 애쓰고 애써도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소득이 엄청나십니다.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같은 바다에서 그것을 그냥 오른쪽에 던져봐. 그런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장정 7명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주님은 왜 고기 잡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소득이 너무 일어나지 않고 힘듭니다. 나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까? 나는 주님을 정말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했을까? 그래도 고기가 안 잡힐까? 고기가 왜 잡혔을까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주님은 고기들아 지금 쟤네들이 있는 배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오른쪽으로 마구 몰려갔고 그것도 큰 물고기가 작은 송사리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갔죠. 누가복음에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제자를 삼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왜 많이 잡게 했을까? 앞으로 여기 업으로 계속 살아도 여기 고기 큰 것만 잡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나에게 오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가르치시려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으켰던 기적을 지금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면 때론 놀라운 기적으로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지만 고기를 전혀 못 잡았을 때 그들이 이걸 기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기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처음 주님을 따를 때와 같은 상황으로 그들을 다시 기억시키며 주님을 다시 따라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걸 가르치시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오셨어요. 7절을 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몰랐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다.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상황이야 지금. 이거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해요.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걸 못 느꼈는데 베드로는 느낀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 주님 거기서 바다 안 커요. 거기 노젓고 가도 돼요. 이제 근데 고기가 잡히고 이걸 다 끌어올려야 가잖아요. 베드로는 빨리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겉옷 내 거 줘. 그리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막 나. 이 제자들이 조금 아까 4절에서 그랬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한은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주님, 전능하신 주님, 처음에도 이러셨는데 지금 또 나에게 사람을 취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는 너무 반가운 거죠.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주님이 또다시 처음 상황을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물꼬를 올리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냥 헤엄쳐서 주님께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는 그 상황 너무 감사하죠. 10절과 11절을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찢어졌어요. 이번엔 그물도 안 찢어집니다. 거기에 이 큰 고기, 그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고기 중에서 제일 큰 것들이 잡혔어요. 또 가득히 놀랄만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배에 던질 때 그렇게 일이 일어나죠. 여건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바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물을 바꿔라 이거 아니에요. 시간대를 다시 바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밝아오니까 더 안 잡힐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새벽에 나가죠. 해 떠오르면 고기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못 잡습니다. 더 나빠지는 여건, 거기서 큰 고기를 엄청 잡아 올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고기를 잡는 권세, 고기를 몰아오는 권세, 모든 걸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9절에서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바위인데 이렇게 계셨어요. 제가 그 바위 봤거든요.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하려고. 그리고 베드로 보고 고기 좀 가져와라. 왜요? 제자들에게 크고 맛있는 고기 먹게 해주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제자들을 섬깁니다. 153마리. 일생을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 들지 못할 이런 양. 주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굽고 떡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맛있는 고기 잡고 그거는 전부 봉사로 나눠줘 이러지 않아요. 고기 가져와 먹자. 우리 맛있는 거 이렇게 생기면 먹어야 돼요. 우리 먹지 말고 먼저 줘. 아니에요. 먼저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먹었지요. 15절, 16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사람은 어부가 될 것이라 하셨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로 오는, 내 이름을 인하여서 오는 그들을 돌봐라. 너 여기 고기 잡고 있어서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고기 너 일생에 못 잡아봤던 큰 거 가득 잡아봤지.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제는 사람을 돌보자. 고기 잡는 거 잊지 말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주눅 들어서 시골로 가버리는 그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이 같은 맥락의 부탁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같이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어떡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이요. 다 도망갔었습니다. 주님은 저주를 하면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특별히 3번이나 질문을 하지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걱정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17절 볼까요? 같이 읽죠. 세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이 돼요. 주님 나 세 번 부인했는데 주님 이걸 꼭 세 번 물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주님 그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저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 또 그러죠. 내 양을 먹여. 베드로야 괜찮아. 내 양을 먹여. 너 여기 고기 잡고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 양을 먹이자. 베드로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큰 고기 잡히는 거 봤지 베드로야. 네 주님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세 번을 부인했던 것을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 뭔가요? 영혼을 돌아보는 거죠. 주님은 양을 돌아보고 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러죠.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라. 코로나로 집에 막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극성을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담당 의사에게 내가 지금 못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마구 죽어갑니다. 이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이 그걸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할 때 이 의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에게 복음 전했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올렸어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도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고백을.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 목사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하고 공원에 나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걸어 잠그고 집에만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옴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역병이 돌았다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지금 베드로 보고 여기 고기 잡고 여기 눌러 있으면 안 돼. 내 양을 먹여. 세상으로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도 능력과 권능으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복음서 각 곳에서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이거 지금 고기 잡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명령한 거예요.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고기 잡고 거기 가 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던 곳이죠.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말해요. 예루살렘, 지금 너가 있는 곳, 너 주변 사람, 온 유대, 말이 똑같고 사고방식이 똑같은 주변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말은 똑같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 북한 같은 곳이죠. 말은 똑같아, 같은 민족인데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언어가 다른 타문화권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눅 들고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힘주시며 세상으로 나가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주눅 들어있던 그들이 힘을 내고 일어서고 하나 됐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뭐죠?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반대로 안나가예요. 목사들이 사고 치는 거 보니까 나 안 나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나가 이러면서 집에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돼 그러고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 무지 많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해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나됨을 지키자. 힘써 지키자.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힘써 지키자. 하나됨을. 때로는 무서울지라도 힘써 지키자. 하나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그렇게 부활하시고 모이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성천하셔도 돼요. 왜 40일 동안 그렇게 합니까? 엠마오 마을로 주님이 돌아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갈래,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말씀을 자꾸 가르쳐. 그리고 떡을 딱 줄 때 눈뜨 우와, 주님이셨어. 근데 주님은 안 보여요. 뿅 하고 사라지셨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갈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 나도 고기 잡으러 가시 뭐. 나도 뭐 3년 동안 내가 다른 일도 뭐 불안한데 나도 고기 잡는데 좀 끼워줘. 베드로 너네 집 부자잖아. 너네 배 많잖아. 나도 이제 업으로 일할게.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가셔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왜 하나도 못 잡았을까요? 주님께서 큰 고기를 잡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못 잡았어요. 주님이 가서 배 오른편에 던져 큰 고기 153마리인데 이걸 전문 어부가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다. 엄청 컸다는 이야기. 엄청 큰 고기를 잡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양을 먹이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복음을 전해라. 이걸 가르치시고 이 최후의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부탁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 만났던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있기도 하지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찾아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유럽 교회가 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큰 사건이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큰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그렇게 추스러들 겁니다. 움츠러버리고 주눅들고 이런 데서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활절에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주눅들었던 제자들을 일으켜 주신 주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를 더 힘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눅들어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이끌어내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힘주시며 다시 모아 하나 되게 하며 힘나게 했던 우리 주님.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어려운 주눅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주시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아가는,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를 가득 잡게 했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고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